이 시간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12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후 시간에도 귀한 자리에 오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왜 귀한 자리인가?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에 귀한 자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갈 적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갔다가도 나쁜 일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니시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 주위에서 거두어 버리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하시는 주님 말씀 듣고 손 내밀어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이러한 말입니다. 본문 4절에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말씀했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법궤 옆에 놔뒀다가 이튿날 가서 보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로 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는데 다른 지파는 다 돌려주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갖다가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언약궤라고도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함께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법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도 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도 이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궤, 법궤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법궤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무나 그 법궤 앞에 가면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단 한 사람, 아론만 1년에 한 번씩 법궤 앞에 갔어요. 법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만 행했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언약궤 앞에 나가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앉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고 죄를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내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증거궤 앞이요. 증거궤는 성소 안에다 보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뜰을 지나고 그 천막 있잖아요. 천막 있으면 그 뜰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 성소를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야만이 정소를 들어가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소를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성소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왜 성소에 들어가야 구원받느냐?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우리 유기 살인자가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 죄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사정을 주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우리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의 뿌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의 뿌리가 땅이면은 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뿌리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혼자 기도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기도해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응답으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하지 말고 내 뜻을 이야기했다가도 네 뜻을 빨리 거둬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막힌 담도 무너지게 합니다. 끊긴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더러운 심령이 깨끗게 해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이것을 치워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라앉고 있는 어떠한 것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드러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을 헐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의 효능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소원이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앞에 놓인 바위 같은 어려움도 단숨에 해결받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죽이러 쫓아오던 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녹아진 것은 세상 모든 것 20년 동안 밤낮을 맞으면서 살아온 짐승들과 싸우면서 얻은 재산과 자식들과 아내를 한순간에 잃게 될 때 자기 수단 방법 다 썼지만은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종을 데리고 자기가 앞에서 칼을 빼들고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때 야곱은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손에 있는 칼을 던져버리고 목을 안고 우는 환경으로 바꿔주었다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 죽이려고 의기양양히 쫓아오던 에서가 왜 그리 마음이 바뀌었냐. 하룻밤에 하나님과 기도의 결단을 야곱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잘 살려서 이 기도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목적도 달성해 갈 수 있는 귀한 기도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짐승대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으나 에서의 마음은 더 강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에서와 같은 원수가 없으며 하늘집을 향해 가는데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없는가? 지금 우리를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자식들의 앞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돌을 사람으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를 가지고 돌을 움직여 굴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거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욥은 사단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되 이것에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애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응답의 복으로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들의 무리가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세대의 생사를 건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명 건 기도가 가족을 구원시키는 능력의 선물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기도의 삶이 사자고 해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괴롭히는지는 몰라도 기도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오셔야 되고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가 당하며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사셨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자고 나 도망갔던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기에 세상 것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가까이 살고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입은 하늘에 속하고 마음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꿔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신앙이 약하여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꼭 모시고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나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고 영생 안에 거하시면서 위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만나 하소연하지 마시고 나의 죄와 질병을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나를 구원하는 주님 찾아 만나시고 내 마음을 다 알려드리고 주님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실 구속 사역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니까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생각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게 승리하시기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시고 하늘 것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원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원망할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 다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죽이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늘 생명 잘 지키시고 하늘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각구리 땅에 들어갈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재생이 없는 자가 들어가야 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강야에서 다 뽑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은 교회 안에서 살면서 불평 원망의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야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악조건도 감사함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하는 것이 이러한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정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넣어서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늘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조건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지만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죽는다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듣고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와 성도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시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애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 웃고 나쁠 때 원망과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바로 어두움에 속한 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은 뭘 말하냐? 여기 어둠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인 어두움에 속하면은 하늘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깨져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하늘 생명 깨진 자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된 분이시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이 있고 복된 예수님과 같이 사시려면 기도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된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세상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천국 받고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도 성령 받은 제자들도 주님 가신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생명길 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생명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들도 생명의 빛의 사명을 살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오시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내 재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시면서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에 복된 삶을 누리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